Apart from God, a slave to sin, my guilt too much to bear. My heart has found no hope within, and peace gives way to care. Yet now I see your broken form upon dark Calvary. It was my fault that you were torn. You proved your love for me. Now I am yours and you are mine. Oh, precious thought to me. The priceless gift of love divine provides security. The life I owe such mercy could never be enough. But thank you, Lord, for making me the object of your love. 창세기 9장 18절부터 20절. 창세기 9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더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웠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또 큰 위기에 닥쳤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분명하게 알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얻어서 저희가 주님과 계속해서 걷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벌거벗음을 덮어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홍수 후에 세상에서 첫 발을 이제 내딛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도 없었죠? 어떤 다른 가족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자, 이런 경험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경험했던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거할 집도 새로 지어야 했고요. 먹을 것도 찾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옷이나 도구나 가구 이런 것도 다 직접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상점이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재료들, 도구들 다 이렇게 채집해서 그런 걸 다 이제 마련했을 겁니다. 생필품, 그리고 의식주, 모든 것을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어요. 삶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은 홍수 전이나 후나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의 그 공급을 그들은 또한 체험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할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자, 이제 노아가 홍수 전에 그 어떤 생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홍수 이후에는 그의 생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던 노아는 이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수고를 여전히 홍수 전후나 똑같이 해야 했죠. 자, 우리도 역시나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업이 계속 몇십 년간 이제 이어지게 되면 좀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또 이게 참
지겹다는 그 권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또한 계속되는 생업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그 생업, 직업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생업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이 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업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수고하면 먹을 것이 주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정하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 논리가 여전히 우리의 그 생업,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은 수고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그 배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원리와 명령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그거를 전수하도록 하나님이 그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생업이 바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직업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걷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자,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쉽게 잠깐 지치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직업이다. 혹은 바른 직업임에도 내가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걷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잘못된 직업을 바꾸도록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혹은 그 직업 안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나가던 그 일에 제동을 거실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노아는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농업은 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직업입니다. 네, 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업이죠. 노아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와 또 포도 음료를 생산하는 아주 단순하고 또 올바른 생업을 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잘못은 이제 거기서 나온 소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창세기 9장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했다 했습니다. 우리 이번 근본역에는 포도 음료라고 다 나올 거예요. 와인은 전부 다 포도 음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그 번역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했다 그러면 이 포도 음료가 이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부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만든 음료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알면서도 이 노아가 그거를 딱 마시는 거예요. 자, 포도 음료가 발효되었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 소산이 악하게 변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악하게 변한 거예요. 부패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죽음을 의미하고 악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술이 된 포도 음료는 오직 버려야 될 것이죠.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쓰레기를 마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하고 말았어요. 근데 노아가 왜 그랬을까? 그럼 그동안 이 정말 수고하고 이 포도 생산에 열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 생업이 그에게 지친
어떤 요인이 됐을까요? 지치는. 혹은 지겨워졌을까요? 너무 평온한 날이 지속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내려주신 그 복과 그 감사를 채워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소출이 너무 적어져서 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라도 자신을 정신을 잃게 하는, 그 자신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었죠. 그럼 우리 삶에서 에라 모르겠다. 때때로 되라. 라는 식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9장 2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자기 장막 안에서 몸을 덮지 않고 있었더라. 자, 술에 지배가 되어서 몸을 덮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죠. 인사불성에 빠졌습니다. 사리 판단하는 일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방이었지만 그래도 누가 들어오게 되면 볼 것이 뻔했어요. 뭐 아내가 들어오면 뭐 모를까. 아들들이나 뭐 며느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부패한 포도 음료와 함께 걷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는 마음에서부터 술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주고 말았어요. 결과는 죄악의 모습, 곧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서 이제 생업을 하면서 당연히 고됨을 느꼈을 겁니다. 외로울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는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사람도 없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수치감이 몰려왔어요.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죄가 그들 안에서 생겼을 때 사람의 첫 반응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이 벌거벗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몸을 완전히 덮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수치와 불완전함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노아였습니다. 자신과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벌거벗음을 다 드러냈던 그 홍수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는 마치 홍수 전의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말았어요. 몸을 덮지 않고 벌거벗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장했던 옛 세상의 방식이 노아의 개인 방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노아가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삶을 돌아보면서 정비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삶에 찌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잊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덮어주신 그 사랑의 가죽옷, 그것을 잊고 있지 않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보혈,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각자 다시금 살펴봅시다. 노아의 이 잘못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였더라. 우리나라에 공중 목욕탕 있죠. 그리고 우린 동성끼리는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서로 등을 밀어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미개인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동성연애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거기는 적어도 공중 목욕탕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아래에는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함은 아버지를 뵈러 그분의 방에 갔는데 물론 처음엔 자신도 의도치 않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몰랐겠죠. 벌거벗은 것을 몰랐겠죠. 근데 처음에 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함이 그 사실을, 그 아버지가 범죄한 사실을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의 재판관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이 이 노아에게 그 재판권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알게 된 범죄자를 이 제3자에게 고소하고 재판한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소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00년이 넘도록 맨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해놓고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 몸을 다 드러내셨네. 옛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분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마치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범죄를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막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수요일 날에 봤습니다. 마귀죠. 마귀의 이름의 뜻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함은 마귀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한 존경심,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함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원리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로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했음을 아는 자가 함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멸망당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함은 그 권위자의 범죄를 보고 그 범죄를 같이 답습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범죄를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적어도 범죄한 그 사람과 먼저 이야기해요. 만약에 자신이 영적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본 뒤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겠죠. 그가 그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먼저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가서 다짜고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면 정중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3자에게 범죄한 사람의 잘못과 범법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그 고소하는 그 자신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시험은 마귀의 고소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마귀와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일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안에는 유익이 없는 슬픔과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노아의 가정 안에 죄악이 감염되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가정 안으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의 잘못을 알게 된 셈과 야벳은 두 가지 선택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었어요. 한 가지 선택은 함과 함께 아버지의 실책을 또 어머니와 아내들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9장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시작. 이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부패한 포도음료를 취하여 옷을 벗고 벌거벗음을 드러내면서 죄악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의 방을 들어갈 수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른 태도임을 그들은 알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방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몸을 보지도 않고 그분의 옷을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침상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갔겠죠. 너무 빨리 가면 또 넘어져가지고 볼 수 있는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덮어주었던 겁니다. 일단은 덮어주죠. 일단은 발설하지 않고. 이 얼마나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셈과 야벳은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 막 허둥지둥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나서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급하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성경의 원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서 나온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차분히 대처했습니다. 차분히 대처했어요. 마귀 사탄은 급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서 일을 뒤엎도록, 오히려 일을 망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분히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함을 알고 그다음에 실행하여 왔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감염성이 강한 질병보다도 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임을, 영적인 병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 감염이 마귀의 고소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음을 그는 홍수로 멸망했던 그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미
봐왔습니다. 잊지 않고 계속 그것들을 묵상해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셈과 야벳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함은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을 멈추고 있었던 것이죠. 조급할 이유가 없었던 셈과 야벳과 달리 함은 조급해서 그 역시 그 죄의 병에 감염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9장 24절에 노아가 포도 음료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더라. 여기 작은 아들 바로 함이죠. 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범죄의 모습을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노아는 자신이 범죄한 일을 스스로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몸은 이불로 옷으로 덮여 있지만 자신이 언제부턴가 잠에 빠지게 된 거 잘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일어나서. 그리고 마시지 말아야 할 그 부패한 포도 음료가 담긴 잔이 자신의 탁자에 이렇게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그 부패한 알코올 냄새가 풍기고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몸은 이불로 덮여 있지만 몸은 옷으로 덮여 있지만 그 몸속은 부글부글 끓고 속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음이 틀림없고요. 그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노아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예언자처럼 가족들 앞에서 재판하고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또 그가 이르되 셈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자,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그 노아 가족이 여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처음 벌어진 죄악입니다.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재판관께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직접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종들의 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셈의 종으로 정해졌고 야벳의 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이제 불에 해체되어 새롭게 창조될 그날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노아가 지은 그 죄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현 세상은 이 원리와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셈은 지금도 세상에서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셈족인 이스라엘이 있는 또 그의 가나안 땅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셈의 장막 안에서 크게 되는 이 야벳 자손,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지원 아래에서 이 세상의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아래에서 종이 된 이 함의 자손들은 지금도 종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인이 다 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무조건 흑인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민족들이 다 섞였습니다. 누가 함의 혈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함이 될 수 있고 셈이 될 수 있고 야벳이 될 수 있어요. 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종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다 발설해버리면 그 사람 종과 같이 이 땅을 살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속임수로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갈 겁니다. 타인의 것을 몰래 탈취해야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임수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매번 그 사람들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요.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 그렇게 사회를 계속 흔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다스리는 사람,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해요. 변혁하지 못합니다. 개혁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살잖아요. 늘 그렇게 데모하면서 반대하고. 뭡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타인의 범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노아의 가정 안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봤을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당사자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죄가 퍼져나갈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사회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를 오늘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 가죽 옷으로, 그 사랑의 옷으로, 그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막고 오히려 죄를 덮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첫 그 세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안에서도 금방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함은 그 일을 퍼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범죄를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제3자와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멈추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묵상합니까? 그 일이 없다면, 그 일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언제고 우리도 함처럼
타인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게 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일 계속 합시다. 오늘도 다시금 마음을 또 정비하고 생활을 정비해서 그 영적인 일을 주님과의 걷는 일을 계속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계속 그 생명 가운데서 유지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유지해 나갑시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With contrite heart I bow in shame before my God above. Without regard for His great name, I've sinned against His love. Yet now my Savior's words I hear within this holy place. My friend, there is no need to fear. You're at the throne of grace. Now I am yours and you are mine. Oh, precious thought to me, the priceless gift of love divine provides security. The life I owe, such mercy could never be enough. But thank you, Lord, for making me the object of your love. And when I feel my heart would break for grief within my soul, help me to know there's no mistake. My God is in control. Yet now I feel eternal arms supporting me inside. You are a shade from every harm. You'll never leave my side. Now I am yours and you are mine. Oh, precious thought to me, the priceless gift of love divine provides security. The life I owe, such mercy could never be enough. But thank you, Lord, for making me